신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념, 믿을 신자에 관념 연자를 쓰는 단어인데요, 이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견해나 사상이 틀림없다고 이렇게 확신하며 믿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사용하는 이 믿음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돈해 가지고요, 자기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가치관들을, 사상들을, 이것을 신념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 자기의 생각을 이루는 것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세상 앞에 참 부끄러운 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기초한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에 기초한 이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이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자꾸 알리면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파괴적입니다. 야망은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망을 드라이브하는 현장을 가보십시오. 야망으로 무슨 일을 막 해보려고 하는 현장을 가보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야망으로 일들을 이루어 갈 때는요, 그래서 늘 갈등과 어려움들이 그 현장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야망을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고 나가면은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비전은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리 정말로 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일 수가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에는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야망은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키지만 비전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마음이 합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비전과 야망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을 특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막 하면서 막 자기 신념에 쳐서 일을 하는데 이 신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 앞에 진짜 옳은 것인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묻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다 넘어지고 맙니다. 신념에 기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에 기초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바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첫 시작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반드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까지 살펴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한 가지 더 수식어를 붙이게 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게 과연 무슨 뜻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편재성을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의미한다. 편재성이라는 게 뭡니까? 널리 퍼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널리 퍼져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비행기만 타면 기도가 잘 된대요. 비행기만 타면 안 하던 큐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비행기를 타면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답니다. 물론 그분이 반은 농담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뭡니까? 여기서의 이 하늘은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즉 우주를 덮고 있는 저 푸른 하늘, 저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뜻하는 단어를 우리 주님께서는 헬라어에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라노이스는 하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복수형을 얘기합니다. 복수형이에요. 우라노라고 하는 이 단수형을 쓰지 아니하시고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복수형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첫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주님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의도적으로 쓰셨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하늘 외에 다른 차원의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에 하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만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에만 계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우주 비행을 해본 조종사들은 하늘을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구소련 시절에 유명한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을 갔다가 무사히 소련으로 돌아왔을 때에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날아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신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유리 가가린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그는 가가린이 얘기한 게 아니라 후르시초프가 얘기를 한 거예요. 후르시초프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늘을 물리적인 우주 공간으로만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했는데 우주 공간에 날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경을 아주 참 해석을 잘 못하고 성경에 말하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그런 의미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이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침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시니까 좀. 무소부재라고 하는 그 한자가 뭡니까?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곳에 다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이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만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원주민들 마을에 저 초가집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배당 안에도 지금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저 우주 공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시는, 그래 우리 외에 어떤 존재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차원에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보려고 해도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일찍이 깨달았던 미국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존 글렌 상원 의원 아세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혹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최초의 우주인으로서 우주 비행을 하고 무사히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이 존 글렌이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됐을 때 그의 나이 77세에 다시금 우주 비행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77세의 나이에 그가 우주 비행사로 조종석에 앉았다가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그가 미국에 있는 신문사들에게 자기의 이 소감을 간증 형식으로 글을 실어버렸어요.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 경험은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지구에서와 지구 바깥에서 보는 지구는 다릅니다. 우주로 나가 지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우주인이 한 사람은 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인하고 왔는데 존 글렌이라고 하는 이 우주인은요, 우주 공간에 나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초월자로 무소부지하신 편재성을 가지고 이 땅과 저 하늘에서 과거와 지금에 동시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구 바깥에서도 계시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땀 흘리는 이 일터의 현장에도 함께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외치는 것은, 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이 외로움과 절망과 아픔의 현장에도 함께 동행하고 존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외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God is with me.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고백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인지 아세요? 바로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이 표현을 기도 서두에 쓰셨는데요,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시편 139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 우주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도 계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God is with me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심정으로 다윗의 그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9편 시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미,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보세요. 밤새도록요 바다 가운데서 자기 앉을 둥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 헤매서 밤새도록 바다를 날아가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밤새도록 날아가다가 그만 이제 새벽녘이 될 때까지도 자기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그 바다 저 끝에 자기가 앉을 자리를 확인하고 날아가고 있는데 그 바다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망망대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니까 외로울 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감찰하시며 새벽 날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보장받은 가장 확실한 위로가 바로 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God is with me. 이 고백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요, 결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결코 그릇된 길을 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고백할 수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또 왜 죄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끝났을 때에 아간은 전리품을 보자마자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뭐든지 죄는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아간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요, 전리품 중의 일부를 자기 자신의 장막 속에 숨겨버렸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못 들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알고 있었고요, 그 명령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 그 현장에서 그가 이 죄를 지을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니까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성경에 또 다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 아시죠?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왕으로 우리 존경받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그 수많은 주옥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썼던 다윗, 그가요, 하루는 노년에 자기의 부하들이 저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는 혼자 궁궐에 남아서 한가히 거닐다가 그만 죄를 지었습니다. 궁궐 지붕 위에서 무료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있는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무료해지면 죄 짓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요, 사명에 불타서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료하게 살면요, 죄가 틈타요.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이 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왕이니까 힘으로 그 여인을 취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충성을 다하여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자기 장군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이쯤이면 그가 통탄해하면서 무르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 가지고요, 그 우리야를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에 대해서는 자기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이 다윗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팔을 걷어붙이면서 골리앗과 같이 싸움을 했던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여인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이 생각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순간에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거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보다도 더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 무슨 뜻이에요? watching,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잠시라도 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된 본성 앞에 넘어집니다. 사단 마귀가 요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잠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잊어버렸는지 그걸로 알고서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다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은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우리를 지켜낸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 무너지면 여우가 찾아옵니다. 울타리 무너지면
내 자신을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천년에 정말로 세상적인 권력과 힘으로 막 이렇게 부패해져 가고 타락해 갔던 이 가톨릭 교회들을 개혁하기 위하여 일어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자들이요, 불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저들 자기 자신들도 죄의 문제 앞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을 때 늘 붙들고 나갔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요, 저들이 어떤 개혁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다는 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우리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사탄에 다 넘어져서 우리도 부패해지고 우리도 타락해지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그래서 코람데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God is watching me. 하나님 나를 지켜보세요. 이것 때문에 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성격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늘 이거 하나는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육체적으로 막 유혹을 했을 때 그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한다는 거예요. 이 간음죄가 그냥 단순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죄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아무도 보는 이 없고요, 애원하는 주인 앞에 그냥 따라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울타리가 뭡니까?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자로서 말을 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행동하는 자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 코람데오를 붙들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watching me,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할 때 이 고백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하늘의 소망이 시작이 된다. 네, 참된 하늘의 소망이 시작이 된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초월적인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늘나라를 그냥 관념적인 나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 속에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는요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천국 지옥만 나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가보질 않았으니 뭐 확신이 들어야죠. 근데 천국은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있는 나라. 이 나라는 언제 우리가 소유하게 되냐면
이 세상을 끝나는 날 우리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 나라가.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매스컴에서 자기는 천국 가봤다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가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가짜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천국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가보지 않았는데도, 그런 입신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자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어요. 희락과 평강과 감사와 이 놀라운 자유함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걸 맛보게 하셨어요. 근데 맛보는 것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맛보기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맛보는 거 진짜입니다. 코스코 가보셨어요? 코스코 가면요, 이 코너마다 할머니들이 구루마 위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피자 하나를 딱 데핀 다음에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요, 가위로 싹둑싹둑 다 잘라가지고 이쑤시개 하나로 콕 집어서 입안에 그냥 쏙 들어가는 요 맛보기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맛보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저는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그 기다렸는데, 그 맛보기가요, 진짜 피자예요, 아니에요? 진짜 피자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그 맛보기는 완전한 피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홀 피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이 자유함을 맛보게 하셨어요. 이 희락과 화평과 자유함은 천국에서 누릴 것과 똑같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완전한 자유와 희락과 평강과 자유는 언제 얻습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서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조금 맛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다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아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진짜 전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맛보기 피자 한 조각 가지고 돈 내요, 안 내요? 거기엔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진짜 돈을 내서 투자할 때는 뭘 해야 돼? 홀딩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맛보기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 완전한 것을 위해 투자하느냐, 이것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맛보기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돈에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100불짜리 지폐에서부터 1센트짜리 동전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돈에는 이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이 문구가 미국의 화폐에, 미국의 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조폐공사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새겼을까?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돈을 쓸 때마다, 돈을 볼 때마다 나는 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 고백하겠다라는 이 결심과 결의가 이 미국의 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옛날 청교도들이 자신의 고향 땅을 기꺼이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척박한 이 신대륙 땅에 정착했던 것은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 미국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뢰와 믿음은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라는 것을 그들은 여기 정착 초기 때부터 그래서 내심 외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진정한 자유와 평강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삶이며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강, 풍요와 자유가 진짜이기에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In God we trust를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이 In God we trust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게 될지라도 혹은 그 반대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척박한 삶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In God I trust,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